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니 참 암울한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소망 없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어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우리 신약 시대에 나오는 우리 로마서의 당시의 시대의 복음은 무엇이었느냐면요, 황태자의 출생이나 또 왕의 등극 후, 또 황제가 등극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국가적인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복음의 내용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한 마디로,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두 문장 가운데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없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에서 보이는 복음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면 보이지 않는 복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있어요. 보이는 복음 가운데서 그 보이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중해 문화 또 로마 시대의 사회 문화 가운데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명예와 수치로 항상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중해 시대, 지중해 가치 기준, 또 로마 시대의 가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예와 수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탕하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가치 기준에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황제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였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왕따 당해도 그 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15장, 16장, 1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나머지 후반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은 죽기 전과,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가 등극하거나 국가적인 기쁜 경사가 났을 때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 황제의 명예에 부합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현대 시대에 와서 우리의 일상 시대에,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복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잘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암울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증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어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과를 놓고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봤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한 해를 되돌이켜 봤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카드를 썼는데, 그 땡큐 카드죠. 땡큐 카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돌봐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자기도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땡큐 카드를 썼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쓴 글 같았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서 상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자녀들이 그런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했던 것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진솔한 용기 있는 언어로, 글로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난 올 이제 2021년도 한 해 핵심적인 사안은 이사 문제였어요. 그 이사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도 골머리를 많이 썩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 문제 가운데서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속해서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이사 문제를 터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가족 모임을 통해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일상적인 언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는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루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일도 포기하고 어떤 분이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라고 탐방을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모시고 갔다가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 늦게까지 끝나면 그분을 또 다시 모시다 드리고 또 먼 집으로 가는 거죠. 이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나는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제게 저하고 대면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네 교회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대요. 알 수 있대요. 느낄 수 있대요. 그분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되게 흥분을 하세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흥분을 하세요. 흥분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가세요. 그것이 그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한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람들을 저희 지인들을 저희 교회에 모셔오려고 끊임없이 자랑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 수 있었다라고 제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두 분의 모녀가 왔다 가셨어요. 두 분의 모녀가 왔다 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딸이 감동이 왔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탕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딸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다른 분이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 딸이 저희 교회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안 오는가 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기 싫었대요. 주만학교 오기도 싫었대요. 그런데 왜 오기 싫을지? 내가 왜 모르는 교회에 내가 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끌어 주시거나 아니면 사단의 방해로 끊임없이 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막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불어넣는데 저희 주만나 교회로 올 때는 끊임없이 막는 생각들을 주셨대요. 사단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든 안 가든 나중이고 일단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늦은 저녁에 11시가 넘어서 문자로 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교회로 와서 저희 교회 탐방 와서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왔을 때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던 것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하나만 생각이 나요. 그건 뭐냐면 지난 6개월 이상 저희가 세례교육을 시켰고 또
영접기도 시켰고 세례교육 시켰고 그래서 우리 재민 형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처럼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차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얼마 전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에게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체계성을 가지고 선교지를 서포트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어요. 저도 사실은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1000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어요. 그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주만나교회가 체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호탄이 무엇인가? 그 신호탄은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상주 목사님이 파송이 되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냥 액수 다 얘기할게요. 그냥 2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해주시면서 우간다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저희 교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적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서 선교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방향성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자기의 손에 이사를 해야 되는 이사 준비 자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깨서 헌금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2021년도 이전의 얘기예요. 21년도 이전의 얘기예요. 이제 22년도예요. 22년도인데 22년도 한 해에 저희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제가 좀 전에 나가 보니까 이 지역을 잠깐 산책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지역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우울했던 거예요. 그 우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22년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드러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적어도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들, 또 우리의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은 그런 통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복음으로는 명예와 수치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지만, 보이지 않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참 분별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